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비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자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라.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으로 죄인 하나 하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지혜를 구하면서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갈등을 넘어서 화해와 용서로 나아가게 만드는 복음적 원리들을 지금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복음 자체의 아름다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은 복음의 진수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도 대부분 여기 나오는 한두 가지 이야기는 다 알고 있고요. 그 정도로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가 양을 되찾고 즐겁게 잔치하는 이야기. 또 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이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서 또 즐겁게 잔치하는 이야기. 그리고 두 아들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아버지가 되찾은 아들로 인해서 그 아들을 영접하고 즐겁게 잔치하는 이야기. 이렇게 대략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비유가 감동적이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다 사랑하는 이야기들일 줄 압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아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들이 이 복음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복음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네, 비유들의 핵심을 파악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이 세 비유가 이 형식도 비슷하고요. 또 같은 주제를 계속 품고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7절과 10절에서 볼 수 있듯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다 하는 것이 이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던져진 진리가 아니고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예수님께 던진 어떤 무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과 또 그 대답의 의도를 이걸 알아야 이 본문에 대한 좀 정확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2절을 한번 보시면 배경이 나오고 있죠. 자, 이들은 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묻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만조로 묻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굉장히 좀 낮추는 표현이죠. 이 사람이 계명도 안 지키고 하나님도 제대로 안 섬기는 세리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교류하다니요. 내가 당신 선생이나 선지자로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상대해줬는데 당신 죄인이었소? 라고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뭐요?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담당하는 사람들로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로 여겼습니다. 계명을 잘 지키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이 반대로 세리처럼, 여기 이제 오늘 세리라 나오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세리들만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이들을 죄인 취급했기 때문에 누가가 첨삭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구문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들, 겉보기에 부당 이득이나 취하고 너무 이 눈에 띄게 계명을 어기고 잘 안 지키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도 미워할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미워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바로 14장에 가시면요, 바로 앞장에 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두려움과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피하 식별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진 거죠. 아니, 우리와도 식사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라고 비판하는 이 세리들과도 식사를 한다. 이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리와 식사하던 예수님께 죄인과 함께하는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당신 죄인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담아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것은 당신이 죄인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인 것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이 3번에 걸친 비유의 답이 무엇이냐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회개를 가능하게 만드는 자로서 너희와도 함께하고 세리들과도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답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를 가능케 하는 유일한 자로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 세리와도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다 라고 답을 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예수님께 오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와 같으며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나 기뻐하신다라는 진리를 담아서 이 비유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리나 죄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모두가 잃은 양 같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같고 잃어버린 아들 같더라도 다 상관없다. 내게로 온다면, 나 그리스도 예수께로 온다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신다 라는 이야기를
이 비유들을 담아서 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죄인들 모두의 기쁨이다 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요약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한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목자의 비유, 여인의 비유, 그리고 아버지의 비유의 절반까지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죄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죄인들이 들어야 할 복음,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을 찾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는 자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네, 그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이 세 비유는 비참한 죄인을 향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자, 이 세 비유를 읽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비유 다 죄인의 비참함, 죄의 비참함의 어떤 요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개하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요소들도 동반해서 나타난다는 것이 이 비유들의 특징입니다. 자, 먼저 목자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 비유에서 죄인의 비참함은 목자 없는 양의 처지에서 드러납니다.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한마디로 목자 없는 양이 된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목자 없는 양이란 어떤 식으로 소개됩니까? 여러분 어떤 게 기억나십니까? 민수기에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신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무슨 자연스럽게 승계가 된 것이 아니고요. 기도에서 응답받은 지도자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십니까? 사사시대 때 엉망진창이 됐죠. 이스라엘은 각기 제갈 길로 행하면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방황하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민망해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이랑 이렇게 고생하고 유리방황하면서도 원래 무리로, 양의 무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 자기 멋대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이 죄인의 비참함, 이것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가도 고생해도 방황할 뿐이고 점점 집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멀어지는 그 이른 양의 비참함이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참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죄인들의 비참함에 대해서 유리방황하는 죄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이 첫 번째 비유에 드러납니다. 어떤 은혜를 주셔서 이 죄인을 회개하게 하시는가? 목자는 양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십니까? 목자가 어깨에 양을 짊어집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비유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도대체 양이 무슨 회개를 했는지, 양이 도대체 뭘 했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비유의 결론으로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 하늘에서 기쁨이다 하면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죄인이 회개할 때 이 하나님의 차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그 죄인에게까지 가셔서 그를 어깨에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오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생각하며 회개할 때, 우리가 죄에서 마음을 돌이킨다고 생각할 때 사실은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우리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가고 계시다라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뭐냐? 예수님의 어깨를 믿고 그에게 삶을 맡기고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삶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의 은혜를 주님께 나오는 모든 죄인들에게 허락하신다는 복음을 이 비유에 담아 두고 계신 것이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인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비유인 여인의 비유를 보시면 이 비유에서 죄인의 비참함이 어디서 드러나냐? 드라크마를 통해 드러납니다.
그럼 드라크마는 은화입니다. 은으로 만든 동전이죠. 은화는 뭡니까? 무생물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에서 양은 소리라도 지를 수 있습니다. 울부짖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게 어떤 회개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은화는 생명이 없죠. 주인을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떨어져서 가구 아래로 쓱 굴러 들어가 버리면 도무지 이 은화의 입장에서는, 이게 은화의 입장은 말이 좀 이상한데, 그 동전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회복의 가망이 없다. 주인이 찾지 않으시면. 이 동전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죄인의 비참함입니다. 왜냐? 동전은 죽었기 때문이죠.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죄로 죽었다라는 사실이 이 동전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게 되면 동전 스스로는 도무지 주인의 품에 들어갈 가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로 죽은 죄인이 회개할 수 있도록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비유를 보시면 이 죽은 동전처럼 아무 가망 없는 죄인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열심과 성실과 부지런함이 나타납니다. 온 집을 청소하고요, 등불을 켜고 빛을 비추면서 어둠 속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 죄인을 발견해내시고야 마신다는 것이죠. 찾을 때까지 찾는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 당시에 10개의 드라크마는 이제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예물처럼 주는 사랑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화니까 은이잖아요. 그래서 예쁘게 줄로 연결해 가지고 머리 장식하는데 쓰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1드라크마가 얼마인가 이런 건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9개의 드라크마는 불완전합니다.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거죠. 그 하나의 가치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10개여야 됩니다. 신랑이 준 건 10개니까요. 그래서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크마의 가치를 막 따지고 이럴 필요 없이 정말 보물, 가장 소중한 보물을 찾는 마음으로 지금 이 여인이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찾아야 했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열심히 회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보물을 찾는 여인의 열심으로 죄인을 찾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한다.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뷰가 1, 2부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인 이제 둘째 아들의 이야기, 작은 아들 이야기를 보면 이 작은 아들에게서 보이는 죄의 비참은 무엇입니까? 크나큰 죄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를 짓습니다. 어떤 죄를 짓습니까? 아버지가 죽었으면 하는 마음을 드러낸 거죠. 그거보다 아버지에게 큰 죄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가슴에 대못 박는 죄가 있을까요? 아버지가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을 드러내 보인 겁니다. 아버지 사후에 자신에게 떨어질 분깃, 기업을 내게 달라, 땅을 내게 달라. 이 말은 아버지 나에게는 좀 죽은 사람이 되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게다가 이 둘째 아들이 달라고 한 그 분깃이란 자신에게 주어질 기업, 땅입니다. 근데 이 아들은 땅을 곧 어떻게 하냐면 다 팔아버립니다. 현금화 해버려요. 그래서 다른 나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기업이라는 것은 아버지에게 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기업은 누구에게 받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받는 땅입니다. 그렇게 막 싹 팔아가지고 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근데 팔아버리죠. 그런데 이 아들은 땅을 다 팔아가지고 이제 흥청망청 다 써버렸습니다. 이 아들이 죄를 깨닫는 대목에 가서 보시면, 그래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벌인 일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아버지께 대한 패륜이었다 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죄를 내가 지었구나. 이 큰 죄책을 내가 어이할꼬 하고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가 이 비유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큰 죄책으로 아무 소망 없는 죄인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긍휼이죠.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측은히 여김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사랑으로 허물이 덮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품꾼 중 하나로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연습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한테는 못해요. 읽어보시면 그 말을 못합니다. 아버지가 그 말을 끊어버립니다. 나를 품꾼 중 하나로 여겨주세요는 아버지께는 하지 못합니다. 말을 막으시고 가장 좋은 옷을 필요하시고 신발을 신기라 하시고 반지를 끼우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라 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절망스러운 죄들이 용서받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예수님이 주신다 하는 복음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 은혜가 계속해서 나오다가 이 여기까지의 세 비유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24절이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게 9절에도 나오죠.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이게 6절에도 나옵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한결같이 이 회개한 자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계속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것이다 라고, 너희가 기쁨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유의 표현을 따르자면 예수님께 발견되는 것, 여기서 뭐 얻었다라는 단어도 사실 찾다라는 단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았다는 내용, 발견했다는 내용, 다시 얻었다, 이것도 다시 찾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발견되는 것이 죄인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이다라고 오늘 비유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의 자리, 잃어버린 양의 자리, 낮고 어두운 드라크마의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발견되고 그 어깨에 믿음으로 기대어서 그의 열심에 소망을 두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이다. 죄인을 만나러 오시는 예수님의 영접,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접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영접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세리도 좋고요, 장기도 좋습니다. 죄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찾아 나선 그 죄인들을 찾아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가까이 가면 됩니다. 그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 죄인은 하나님의 큰 기쁨을 계속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과 하나님 모두의 기쁨이 되신다라는 진리가 완성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비유는 여기서 안 끝납니다. 예수님은요, 스스로는 죄인이 전혀 아니라고 확신하는 자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현장에는 죄인들과 예수님과 또 하늘에선 하나님 모두가 누리고 있는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던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비유를 듣는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 한 마리의 마음을 주지 못했겠죠. 99마리의 마음이 가 있었을 겁니다. 그 99의 의인 가운데 자기들이 들어있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리고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아니라 여전히 여인의 높은 머리 장식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여전히 높은 자리에서 반짝반짝하고 있는 그 9개의 드라크마가 나구나, 이러면서 이 비유를 들었을 겁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실종된 자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비유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오직 잃어버린 자들은 이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실종된 자들은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 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자신들이 실종된 자면서 하나님께 실종된 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었죠. 너희는 죄인이야, 세리야, 창녀야. 죄인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한 사람은 우리가 같이 비판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들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큰 아들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의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 하시려고 사실 앞에 세 개의 비유를 먼저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에게도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에게로 초청하는 자비로운 복음의 선포입니다. 비유에서 큰아들이 아버지나 동생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참여하지 못하는데 화가 나고, 비유를 잘 읽어보면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그는 자신이 동생과 한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 동생이 나랑 형제지간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혹은 거부합니다. 실종된 양이나 99마리 양이나 양은 양 아닙니까? 그죠? 실종된 드라크마나 머리 위에 달려있는 드라크마나 드라크마는 드라크마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동생과 자신을 다른 종류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이 비유 속의 형은 절대 동생을요, 한 번도 동생이라고 안 부릅니다. 아버지의 아들, 당신의 아들 이렇게 부릅니다. 이자, 당신의 아들 이러면서 아버지하고 싸우고 있죠. 아버지의 아들이긴 하지만 내 동생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 그는 받은 것에 대한 모든 은혜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기 소유 전부가 아버지께 받은 은혜라는 사실을 완전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계속 아버지께 따지는 이유를 잘 찾아보면요, 읽어보면요, 어처구니 없게도 이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지금 그것 때문에 엄청 화가 나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나한테는 염소도 안 주고 이 이야기를 계속하죠. 살찐 소라는 것은 살을 찌운 소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에 귀하게 쓰려고 뭐 소를 맨날 먹진 않았을 테니까 잘 관리하고 있던 소인데, 그런 소를 이 자격 없는, 내가 동생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이 자에게 주니까 이제 화가 난 것이죠. 물론 그 소는 첫째 아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동생이 낀 반지, 동생이 입고 있는 옷, 신발, 엄밀히 말하면 다 첫째 아들 겁니다. 왜냐하면 비유 시작할 때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분깃을 나눠주면서 첫째 아들 것도 줍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사용하는 건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첫째 아들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누구 겁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죠. 재산보다 중요한 건 또 뭐냐? 이 두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라는 겁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생명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죠. 그러나 큰아들은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아버지께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자기 동생이 아닌 아버지를 향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긍휼과 은혜를 바라면서 돌아왔는데, 큰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지도 않을 뿐더러 동생을 위해 살찐 소를 준 이 아버지를 향해서 미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29절입니다.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러 해 내가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계명을 어김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을 어김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도 안 주더라.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라. 그러니까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를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가 믿는 구석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었다기보단 자기가 아버지를 섬겼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의 계명을 잘 지켰다는 것을 의지해서 지금 이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정확하게 이 말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겠죠. 짐작이 되시죠? 이들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었고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스스로 계명을 지킬 수 있고 스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예수님 필요 없었습니다. 예수님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이 왜 필요한가, 이런 생각으로 지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너는 우리의 즐거움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동생과 함께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돌아온 죄인들이 누리고 있는 그 기쁨만이 너에게 합당하다라고 예수님은 소리치고 계십니다. 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오래 섬긴다고 받을 수 있는 기쁨은 없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보시면 이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들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마치 하나님께 기쁨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지만, 마지막까지 아버지는 어떤 기쁨에 참여하라고 하느냐? 나와 너의 아우가 누리고 있는, 그래서 지금 우리 집 전체가 누리고 있는 이 죄인들과 함께 누리고 있는 이 기쁨에 참여하지 않으면 너에게 줄 기쁨은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비유가 이렇게 끝나고 있는 겁니다.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너는 반드시 이 즐거움에 참여해야 된다. 다른 즐거움은 없다. 네가 내 계명을 지켜서, 네가 나를 섬겨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은 없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즐거움에 네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단호한 기준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이 기쁨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들이 계명을 얼마나 지켰든지, 하나님을 얼마나 오래 섬겼든지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열망을 가지고 죄인들을 찾아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는가? 죄인의 자리에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들여서 그분의 어깨에 내 인생을 맡겨드렸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베푸시는 긍휼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와 함께 떡과 잔을 나누는 삶을 살기 원하는가? 자기 죄의 비참을 알고 하늘 아버지의 은혜만을 받으려고 예수님께 말씀 들으러 나아오는가? 오늘 세리처럼 말씀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가?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것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에게 너희도 내게로 와야 된다라고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강한 어조로. 너희들 그거 오해야. 나에게 와야 돼.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강권하시고 선포하시는 장면에서 오늘 비유가 갑자기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토록 예수님뿐입니까? 왜 이토록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만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소유된 백성을 되찾는 구원을 오직 그리스도의 수고로움으로 이루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들도 원하셨고 그것을 아버지도 원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중고등부는 다 기억할 텐데요. 승천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하시고 가던 와중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루살렘 왜 가십니까? 승천. 그 승천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부활이 있어야 되고요. 부활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장사됨과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죠.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 행진 가운데 일어난 사건인 것이죠. 왜 십자가를 향해 가십니까? 왜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것을 살리시고 잃어버린 바 된 자를 찾으시려고 십자가로 향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잃은 바 되고 죽어버린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로 향하고 계시죠.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께 실종된 자, 하나님께 죽은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향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죄인들이 앉도록, 죄인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죄인들이 발견된 자, 죄인들이 산 자로, 부활한 자로 발견될 수 있도록 그 일 하시려고 지금 십자가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잃은 양의 장소로 가듯이 여인이 드라크마가 있는 바닥에 얼굴을 붙이면서 드라크마를 찾듯이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 나가듯이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서 죄인의 자리에 오셔서 그들을 하나님께 기쁘게 발견되게 하시려고 지금 십자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는 끝은 아니죠. 예수님은 하늘의 기쁜 잔치를 바라보면서 또 십자가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목자가 어깨에 양을 메고 집으로 돌아오듯이 여인이 되찾은 그 드라크마를 다시 머리에 영광스럽게 올려놓듯이 아버지가 다시 아들에게 새로운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서 존귀하게 하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죄인을 건져내고 그와 함께 부활하고 그와 함께 하늘로 올리셔서 그와 함께 우리도 하늘에 앉게 하시려고 지금 이 길을 가고 계신 것이죠. 십자가로 향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기억하시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가고 계신 겁니다. 이 놀라운 기쁨의 일을 이루기 위한 행진이 진행 중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예배와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고 행진하고 계신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아름다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아름다우신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원합니다. 기쁨 가득히 예배합시다. 여러분은 교회에 왜 오십니까? 오늘도 이 강단에서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들으러 나오십시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오늘도 두 팔 벌려서 복음으로 여러분을 영접하고 계시는, 지금 열심히 여러분을 섬기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두 팔 벌려서 환영하면서 오십시오. 억지로 오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차려놓으신 하늘 만찬의 자리에 기쁨으로 달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 먹고 그가 불러 모으신 모든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우리 이웃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 나아오라고 초청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은 계명을 지키고 오래 섬기는 종교적인 일들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은 영원 전부터 아들에게로 쏟아지고 있었고 아들에게만 쏟아지고 있었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에게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분의 영접을 받아서. 그래서 모두를 그리스도께로 초청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하나가 되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정말 모두를 초청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것은 문자 그대로 받으셔도 됩니다. 그리스도께 이렇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아름다움입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그리스도께 나올 때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 가운데 교회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시면, 혹 계시면 오늘 속히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를 매주 잘 나오고 있는데 규칙적으로 기도도 하는데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교리 공부도 하고 자녀도 잘 양육하고 있고 주일도 지키고 있고 부모님도 순종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러실까? 왜 이것 하지 마라? 왜 저것 하지 마라? 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하나 못하게 하실까? 왜 나는 이렇게 많이 포기하면서 살아야 될까? 아무 기쁨 없이 큰아들과 같이 원망하는 이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 계시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분에게도 위로를 주고 계시다는 것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이미 그 불평하는 모든 시점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선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실이 계속 기억나지 않고 잊혀지고 생각나지 않으면 그래서 계속 불만이 생긴다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네, 우리의 변화, 우리의 회개를 도우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삶을 돌이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성실하심이 이룰 겁니다. 우리의 부지런함이 아니라 그의 열심히 이루실 겁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그의 용서와 그분의 긍휼이 이룰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회개케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와서 회개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죄와 비참을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시고 더 가까이 오십시오.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한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시간 하나님 여러분 영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어렵게 빼서 나온 것 내가 하나님께 많은 것 드린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은혜입니다. 그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올려버리십시오. 설교를 통해 초대하는 삶을 믿음으로 받아버리십시오. 같이 그리스도께 삶을 걸어둔 성도들과 함께 성찬에서 교제하면서 기쁨으로 예배하면서 살아갑시다. 즐기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즐거워하십시다. 그리고 나는 보잘것없지만 나는 하나의 죄인에 불과하지만 죄인 하나에 불과하지만 예수께로 가면 하늘의 기쁨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죠. 내가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하나의 죄인에 불과하지만 예수께로 가면 하늘의 기쁨이 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만유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기쁨의 대상이 된다. 그런 영광을 주시다니 정말 기쁘다. 함께 노래하는 광교 장로교회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